올려드리는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추석 연휴 동안 많이들 드셨습니까? 네. 아니, 오프라인에 있어도 대답은 할 수 있는 건데, 그렇죠? 많이들 먹었죠? 지금까지 우리는 죽음에 이르는 죄 시리즈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7가지 대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그 목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 시기, 탐식, 탐욕, 정욕, 나태, 분노. 이 코로나로 고통받는 현실들이 계속되면서 이 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참으로 옳은가에 대한 이렇게 설교자로서의 좀 이렇게 주춤거림도 있었지만,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수록 절망감에 빠지거나 혹은 소망이 꺾여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깨닫고 그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와 소망을 다시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그러한 소망을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허영에 대한 죄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니, 분명히 7가지라고 했는데 왜 또 죄 시리즈를 하냐, 지금 7가지 끝났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원래 허영도 이 사막 수도사들이 이 자기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죄의 목록 중에 하나로서 죽음에 이르는 죄의 목록에 포함시켜 놓았고, 그리고 그 허영이라는 죄는 오늘날 우리들을 굉장히 교묘하게 지배하고 있는 위협적인 죄이기 때문에 꼭 다루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먼저 그림 하나를 좀 볼까요? 이 그림은 하르멘 스텐베이크라는 작가의 바니타스 정물화라는 이 그림의 작품입니다. 여기서 이 바니타스라는 것은 라틴어로 허무함, 허영을 의미합니다. 자, 보십시오. 그림 계속 보여주세요. 여기서 생명의 탄생을 뜻하는 소라가 있고요. 그리고 생명 유지에 필요한 물 항아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또 사람들이 추구하는 지식인 책이 있고, 그리고 쾌락을 뜻하는 술병이 있고, 또 권력의 상징인 칼이 놓여져 있죠.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결국 죽음을 의미하는 해골을 이렇게 드러내주면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것이 다 사라져버릴 영광뿐이다라는 것을 작가는 의미를 담아 그려낸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온갖 부귀영화를 누렸던 솔로몬도 전도서에서 첫 번째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자기가 이제 왕으로서 다 가져봤는데 자기가 가진 영광은 다 사라질 영광이라는 것이죠. 노년의 이 지혜자 솔로몬은 후대의 인생들에게 꼭 마지막으로 들려줄 이야기가 있다면, 야, 너네들 그렇게 붙잡고 가는 거 다 헛된 것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강조하고 싶었으면 이 반복을 5번이나 해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이처럼 사라질 영광, 곧 아무것도 아닐 영광을 한자어로 빌헛자에 영화 영자, 영광 영자를 써서 허영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철로 역정을 보면 그때 주인공이 이제 크리스천이잖아요. 그 크리스천이 새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길을 떠날 때에 그때 동역자 누가 붙으냐면 신실이가 함께 합니다. 근데 그 신실이와 함께 허영시장을 지나게 되죠. 그 믿음의 길 가운데 이 허영시장은 꼭 지나갈 수밖에 없는 길이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바알세붓과 아블로온 군대마귀는 졸개들과 더불어 음모를 꾸미고 1년 365일 쉬지 않고 온갖 쓸데없는 상품을 사고 파는 장이 열렸다. 이게 허영시장이거든요. 집, 땅, 직업, 위치, 명예, 계급, 직함, 마을, 왕국, 정욕, 쾌락은 물론이고 매춘부, 외설적인 놀이, 아내, 남편, 아이들, 주인, 종, 생명, 피, 몸, 영혼, 은금, 진주, 귀중한 보석육 따위를 눈길을 끄는 상품들을 빠짐없이 내놓았다라고 합니다. 이러한 허영시장은 단순히 철로역장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거대한 허영시장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온갖 것들을 구하며 그리고 원하고 허영시장의 사람들처럼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집을 구하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좋은 직장 구하는 것도 당연하죠.
좋은 배우자 만나고 싶어 하는 것도 그렇고, 자녀를 교육시키려 하는 것도 그렇고, 재정을 좀 더 원하는 만큼 많이 쓰고 싶어 하는 욕망들도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안에서 진리를 찾고 진리를 추구한다라는 것이 굉장히 무가치하게 여겨지고, 이거 좀 이렇게 좀 시대와 시대착오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크리스천과 신시리의 모습도 그랬어요. 그들이 허영 시장에 딱 도착했을 때 시장 사람들이 입고 있는 옷과 행색이 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들을 주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심지어 사람들이 막 달려들어서 뭐 사고 싶냐고, 뭐 말만 하라고, 다 여긴 다 있다고, 없는 게 없다라고 할 때 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진리를 사고 싶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그들을 비판하고, 그리고 폭력하고 모욕하면서 결국 재판장으로 끌고 가서 그 선을 혐오하는 재판장 앞에 세워놓고 어떻게 돼요? 결국 신시리가 순교하게 되는 것이 그 허영시장의 장면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온 오프라인을 통해서 예배하는 이 모습은 어쩌면 허영시장 안에서 진리를 구하는 크리스천과 신시리의 모습과도 같아 보인다라는 거죠. 이 모습을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누가 가장 싫어할까요? 바로 사단이 가장 싫어하겠죠. 그래서 사단은요, 지금도 우리를 너무나도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옆에서 온갖 방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좋아하는 상품들을 자꾸 들이밉니다. 소리로는 지금 설교를 듣고 있지만 인터넷 쇼핑을 하고 싶어 한다거나 주변인들에게 자꾸 관심을 두게 만들어서 진리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거죠. 1년 365일을 매일같이 우리를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 사단은 시대에 맞게 꾸준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유혹해왔고, 명백한 죄였던 이 허영이라는 죄를 자부심, 자존감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시켜서 그게 죄가 아닌 것처럼 보이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테크 심리학이라는 책을 봤는데요, 거기서 이런 재밌는 이야기들이 있었어요. 어쩌다가 이 허영이라는 죄가 원래 명백한 죄인데 우리 안에 깊숙하게 들어왔을까라는 것을 이 테크놀로지의 발달로 풀어내고 있었거든요. 이 철로역정이 쓰여졌던 이 17세기, 18세기에는 허영심이라는 것은 악마가 주는 질병이야 라고 하면서 이 자기를 남에게 드러내는 것 자체를 아예 죄악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항상 겸손을 떨어야 됐고 그 앞에서 자기를 절대적으로 드러내서는 안 됐었어요. 그런데 19세기에 뭐가 나타나냐면 편지가 등장해요. 이 편지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조금은 달라지는 거예요. 오프라인 만남에서는 굉장히 자기를 드러내는 것은 이기적이고 자부심이나 허영심들이 분명한 죄로 인식받아서 환영받지를 못했는데, 이 편지에서만큼은 조금은 허용된다라고 하는 인식이 생겨나기 시작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한테 편지를 쓰는 거기 때문에 그때 자기 중심적으로 쓸 수밖에 없잖아요. 제가 뭘 했고요,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고요, 그래서 자기 중심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편지 안에서 그러한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조금씩 허용되는 겁니다. 근데 편지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발달되냐면 사진이 등장하기 시작해요. 이 사진이 발달하면서 조금씩 허용되었던 허영이 이제는 보편화되기 시작하는데, 사진을 찍는 것이 이전에는 굉장히 비싸서 사람들은 자기의 죽음을 다가올 때에 자기의 죽음을 준비하며 이렇게 사진을 찍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지 않아도 허세를 부리면서 사진을 찍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자기는 지금 캘리포니아에 가서 금광을 캘 건데 아직은 청년이지만 이후에 금광을 많이 캐는 사람으로 인식받고 싶어서 금 자루를 구해와가지고 그거를 놓고 같이 찍었다는 거죠. 마치 자기는 책을 많이 읽는 것처럼 책을 이렇게 옆에 끼거든지 이렇게 펴놓고 찍는 사진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발견되냐면 책을 거꾸로 놓고 찍은 사진들이 발견돼서 이게 허영이 들어왔다라는 것들을 인식했다라고 하죠. 저도 그렇죠. 뭐 책장 뒤에 막 책들 많이 꽂혀 있는 거 보고 거기서 방송하잖아요. 그거 안 가려놓고, 왜요? 나 이만큼 책 읽어, 나 이만큼 책 많아라는 것들을 통해서 자꾸 우리의 가치를 드러내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사진이 이렇게 허영을 조금씩 허락하기 시작했고 그게 보편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 평생 한 번 있을 법한 이 사진 찍는 것이 이 코닥이라는 회사가 등장하고 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보급화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원래 사진의 의미는 죽음을 기념하는 것, 나를 이 미래의 사람들이 기억하게 하는 것의 어떤 의미였다면, 이 코닥이라는 회사를 통해서 사진이 보급화되면서 어떻게 되냐면 죽음의 의미에서 행복한 순간을 기억하는 기쁨의 순간들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테크놀로지가 발달하면서 허영의 시장이 계속해서 확대해 가는 거죠. 예전에 찍은 사진들 여러분 어디다 보관했어요? 여러분 집에 다 하나씩 있죠. 사진첩 이따만 거 사가지고 거기에 이렇게 뜯어서 다 붙여놨잖아요. 필름 카메라를 해가지고. 그래서 누군가가 집에 오면 같이 우리 사진 보자 하는 기억들, 없는 것처럼 앉아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기억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사진첩이 필요 없는 순간들이 왔죠. 디지털 카메라가 등장하고, 그리고 그 사진을 마음껏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왔어요. 우리를 사진을 막 올려놓고 우리의 집으로 초대하는 가상 공간이 생겨났죠. 그게 뭐예요? 미니 홈피였죠. 도토리를 사서 자기 공간을 막 꾸미고 딱 들어오는 순간 내가 좋아하는 그 음악들을 틀어내고 사진과 함께 나는 가끔 눈물을 흘린다 라고 글을 적고, 그래서 관심을 사면서 하루 방문자 수가 얼마나 나오는가를 통해 자기 존재감을 확인하고 싶어 했던 그 시절. 이런 얘기하면 이제 온라인으로 보고 있는 우공 친구들은 아우 옛날 사람, 목사님 너무 옛날 사람이에요 라고 하겠지만, 미니홈피는 지금 사라졌지만 동일한 허영 시장이 지금도 존재하는 거 여러분 알고 있죠? 많은 방문자 수를 늘리기 위해 공감을 위한 플랫폼이 뭡니까? 네이버 블로그이죠. 또 유명인들의 삶을 조금은 가까이서 볼 수 있는 것, 트위터라는 것이 유행했었고요. 그리고 친구들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소통의 창구를 열어줘서 끈을 묶어주는 공간이 어디였어요? 페이스북이었어요. 근데 이제 페이스북도 너무 싫어, 너무 가까운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좀 자유롭게 관계를 맺고 싶어. 네가 좋아하면 좋아하고 나 말은 마라 라는 것들로 통해서 마음껏 사진을 단순하게 올려대는 인스타그램이나 또 영상만 짧게 찍어 올려오는 틱톡까지 허영 시장은 이렇게 점점 확대되었고, 핸드폰이라는 도구를 통해 1년 365일 허영 시장에서 떠나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 붙들어 놓는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술의 발달이 원래는 소통의 창구를 위해서 존재하는 어떤 순기능적인 역할로 존재했었는데 사실은 부정적인 면이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공간은 늘 다른 사람의 시선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공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9세기에 누군가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금괴를 가지고 와서 사진을 찍어냈듯이 우리도 다양한 기술들을 통해 나 자신을 어떻게 합니까? 마케팅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의 호응을 기대하죠. 겉으로는 나는 그런 호응들 바라지 않아요 라고 할지라도 사실 내가 올리는 사진을 누군가가 좋아요 해주지 않는다면 그게 뭐 어떤 의미가 있겠어요? 그냥 사진 앱에다가 저장하고 말지요. 뭐하러 그걸 올리겠어요? 그 안에 내 친구들이 알아주고 좋아해줬으면 좋겠다는 심정이 안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우리를 계속 올가매죠. 다른 사람 게시물에 어떤 애가는 그렇게 막 좋아요를 누르는데 내가 게시물을 올리면 분명히 나한테도 좋아요를 누를 만한데 누르지를 않은 걸 확인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안 좋은 감정을 품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그리고 그로 인해 막 감정선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허영 시장 안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청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나는 그래서 피드에 안 올리고요, 스토리만 해요. 좋아요 따위는 필요하지 않거든요. 댓글도 귀찮고 그들이 좋아하든 말든 나는 상관 안 해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죠. 여기서 이제 교만과 허영의 차이가 드러나는데, 누군가가 반응이 없어도 나 자신을 드러내는 데만 집중하고 있다면 그거는 교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스토리를 올려놓고 누가 읽었는지 스토리를 자꾸 확인하는 거죠. 그럼 그게 허영이에요. 타인의 시선을 중시하고 인정이 없으면 흔들리는 게 허영이라는 거예요. 이런 허영된 삶의 문제가 되는 것은 결국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면서도 공동체 안에서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를 생각하면서 그 모습 때문에 또 불안하고 공허함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자기 존재감을 다른 사람의 인정하는 어떤 인정의 정도를 통해서 세워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지속되지 않으면 즉시 공허하게 되고 즉시 불안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허영시장 안에서 누릴 수밖에 없는 감정들이에요.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못 살지? 라고 생각하면서 시기하고 화를 내면 분노하는 죄가 나타나죠. 그리고 인정을 받다가
받지 못하게 되니까 느끼는 공허함을 먹을 것으로 채우고 있다면 뭐가 나타나요? 탐식이 되는 거죠. 아니야, 나는 그냥 먹을 거 안 채우고 성적으로 포르노를 보거나 성적으로 풀려고 하고 간음하기 시작하는 것은 결국 정욕을 채우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니, 나에게 주는 선물로 나는 그거와 상관없이 나는 선물을 삼으로 그것들을 해결하고 있다면 그게 탐욕이 되는 거죠. 우리가 보았던 이 7가지의 죄가 결국 이렇게 다 연관되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결국 허영시장 안에서의 사단이 밀고 있는 상품들인 것이고, 우리는 그에게 온갖 문화와 기술을 통해서 계속 이용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허영시장 안에 있으면 결국 우리는 타인의 인정을 바랄 수 없게 되고, 그렇게 산다면 어떤 문제점이 나타날까요? 첫 번째로 SNS상에서 이 자아가 분명히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게 나인 줄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그렇게 해석하는 것까지는 이해되는데, 나조차도 내 본연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에게 보여지는 모습이 나인 줄 착각하는 연극적 성격 장애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인스타그램 피드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올리는 것들을 통해서, 글들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왜요? 그것은 어느 정도 타인의 시선을 인식하고 그래서 꾸며진 사진들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이야 라고 정의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자폭하는 설교거든요. 인스타그램에 책을 많이 인용하고 책 사진을 찍어 올린다고 해도 책을 많이 보지 않아요. 그리고 아이와 함께 손잡고 가는 사진, 공원에 가서 찍은 사진을 올린다고 해도 그만큼 가정적이지 못해요. 그리고 월요일 날 아침에 자전거를 타는 사진을 올린다고 해도 내일 또 자전거를 탈 만큼 건강을 추구하거나 자기 관리에 철저한 목사가 아니에요. 완전히 자폭하고 있죠. 근데 이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현실인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올리면 누군가가, 착한 여러분들이 막 좋아요를 눌러주잖아요. 그 반응을 통해 나라는 이미지가 이게 되게 긍정적으로 만들어진다는 거죠. 건강을 추구하는 목사, 책을 많이 읽는 목사, 가정적인 목사라는 이미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그게 나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되거나 자꾸 허영을 바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결국 어떤 게 진짜 나인지를 분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허영이라는 죄를 연구하는데 제 모든 행동이 허영의 죄 안에 있다라는 사실들을 깨달아지면서 너무 부끄럽고 오늘 이 설교단에 오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어쩌면 내 아이를 통해 사진을 찍고 기록하는 이 일이 내 아이를 이용해서 나를 드러내는 데 사용하는 것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 모든 것들이 좀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또 하나님이 주신 생각과 마음을 통해 설교하는 이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설교하는 이 자리가 나 이만큼 잘 알아, 나 이런 것들을 연구했어라는 것을 자랑하는 자리가 될까봐 굉장히 무서운 자리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부끄럽고 민망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이런 것이 모두 하나님 앞에서 죄라고 단정짓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인스타그램 하잖아요. 그만큼 사진 올리고 다 드러내는 거고 그게 자존감을 세우는 일이잖아요. 자아 존중감은 필요하잖아요 라고 해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것은 분명한 죄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헤롯이 그랬죠. 사도행전을 보면 헤롯이 사람들 앞에서 연설합니다. 사람들이 막 칭찬해요. 그때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자 어떻게 됩니까? 벌레 먹혀 죽습니다. 기드온도 그랬고요. 사울도 그래서 영광이 날아갑니다. 결국 그렇게 해서 망한 케이스죠. 두 번째로 이렇게 남으로부터의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로 살아가다 보면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들이 있는데 늘 몸이나 정신이 아픈 척을 하는 사람들로 변한다고 합니다. 관심 받고 싶어서 나는 늘 아픈 거죠. 그래서 실제로 관심을 얻기 위해 유튜브에 그리고 아프리카 방송을 통해서 뭐 합니까? 막 자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막 나 죽을 거라고 얘기하고 막 사라져 버리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이슈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다 그러한 증후군에 달려져 있는 겁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들을 관심병자라고 취급하면서 인정해주지 않을 때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냐면 더 관심을 받고자 더 극단적인 행동으로 치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반면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성적으로 굉장히 유혹적이거나 자극적으로 상대를 자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연애 감정을 품고 있지 않은데 관심을 받고자 하는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외모를 드러내고 막 노출을 심하게 하고 그리고 스킨십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나는 사귀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얘가 나를 좋아하나라고 문자를 보내보면 저스트 프렌드, 나 너 그냥 친구뿐이야, 왜 그래, 오버하지 마라고 하는 그런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아프리카나 유튜브를 통해서 그 사람들 많이 좋아요하는 것들 뭐예요? 다 성적인 것들이 다 들어가죠. 그 안에 뭐 야하게 옷을 입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그 허영이라는 그 죄 안에 휩싸여져 있는 것이고, 그거를 통해서 자꾸 우리의 돈들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자꾸 머릿속에 누군가가 떠올라요. 근데 그러한 조 목사가 이게 나를 향해 하는 설교다라고 얘기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다면 이 시간 당장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이 발견된다면 그 사람이야 라고 하면서 뒤에서 그 사람이 그 허영쟁이잖아 라고 하면서 씹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관심 받고 싶어 해서 이런 행동을 한 거구나, 그 사람이 정말 사랑이 필요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사람에게 필요한 관심과 사랑을 주어야 해요. 관심을 끌고 싶어 할 때 관심을 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심보가 어떠하면 그거 의도를 다 아니까 관심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익명성만 보장되면 막 싫어요를 막 누르고 싶은 거죠. 그게 우리의 심보예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잖아요. 우리는 교회된 존재이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인 존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잖아요. 그러면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충분하게 인정해주고 관심을 가져주고, 더 나아가 연락해서 우리 밥 한번 먹을래? 하고 인사하고 그렇게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방법이 궁극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서로의 인정, 야 너는 특별한 존재야 라고 얘기하면서 인정하는 것 굉장히 좋은 방향이지만 잠시 동안의 인정 욕구를 이렇게 목마름들을 해결할 수 있어도 그것이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합니다. 즉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선은 그저 그를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를 인정해 주는 것까지지, 그가 완전히 인정 욕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들은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면 성경을 같이 펴야 되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 이 성경이 너를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 이 성경이 나를 뭐라고 해석하는지를 좀 보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경을 펴서 보면 이런 얘기가 나타나요.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해요.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삥 돌려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 죄인이야. 너 가망 없고 너 소망 없고 너한테는 희망도 없는 존재야. 너는 희망도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옥불에 떨어져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러도 거기서 이렇게 구출해 줄 만한 사람도 없고 그거를 면할 만한 너한테는 능력이 아무것도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게 성경의 증언이에요. 근데 거기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경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알려준다라는 거죠.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나를 사랑했다라고 얘기하세요. 나를 살리셔서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허영시장에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의의 사람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나를 살리셨다라고 인정해 주는 것이 바로 성경의 진리입니다. 거울을 보면 한숨밖에 안 나오죠. 왜 이렇게 살이 쪘지? 왜 이렇게 늙었지? 라고 말하면서 나 자신을 계속해서 깎아내리고 있을 때에도 이 성경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냐면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라고 얘기한다고요. 10만 원짜리 수표가 막 구겨져도 10만 원의 가치가 흔들리지 않고 변하지 않는 것처럼 성경은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로부터 남들과 비교하면 나 자신을 계속해서 깎아내리고 있는 나를 향해 뭐라고 하냐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스러운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인정 욕구가 존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허영시장 안에 깊숙이 들어와 버린 우리의 삶의 패턴에는 그렇게 인정 욕구를 바랄 수밖에 없는 삶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그런 욕구가 들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타인으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이게 해결될 수 있겠지라는 그 마음을 아예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의 인정은 영원할 수 없기 때문이죠. 세 번째로, 허영이 우리에게 치명적인 죄인 것은
과장과 위선을 동반합니다. 허언증들이 막 유발되죠. 자신이 지닌 어떤 선함과 덕이 눈에 잘 보이도록 포장하거나 때로는 자신에게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연출하는 거예요. 어떨 때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우리가 이력서를 내고 면접 볼 때 막 이런 얘기들 막 해요. 과장돼서 자기를 표현해야 되니까. 사사기를 보면 입다가 그랬어요. 하나님 원하시지도 않는데요,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를 처음으로 맞이하는 그를 죽이겠다라고 선포해요. 그때 누가 나옵니까? 독자, 무남 동녀였는데 그 딸 하나가 나와요. 동녀가 나와요. 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 늘 겉으로 꾸미고 가장하는 외식의 삶으로 인해 예수님께 꾸지람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늘 자신의 의로움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기를 바라면서 율법의 요구를 수행해왔고 강조해왔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그런 외식함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인정 욕구로 꽉 차 있었어요. 일종의 권력 욕구였죠. 3년간 제자들과 함께 이렇게 생활을 마무리하시고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왔어요. 예수님 꾸준하게 당신께서 핍박당하고 죽임당하고 그로 인해 다시 부활하실 것을 3번이나 말씀하셨거든요. 첫 번째 말씀하실 때에는 베드로가 항변합니다.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예수님 막 혼을 내요. 결국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갑자기 사단이라고 칭하시죠. 두 번째,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심히 근심합니다. 왜요? 또 막 그러지 말라고 얘기하면 베드로처럼 욕먹을까 봐 그런 말도 못하고, 심지어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 올인한 사람들이잖아요. 3년을 투자하고 달려온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이라는 기대함에 부풀어 있는데, 그 메시아의 시대가 올 거라고 부풀어 있는데 예수님이 지금 망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어떤 거냐면 이 스타트업 기업이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해서 우리 전 재산을 다 박은 거예요. 근데 그 기업의 사장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는 망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거를 듣자마자 이게 이러면 안 되는 거니까 심히 근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좀 오버해서 해석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3번째 말씀하셨을 때 그 의도가 다 드러나요. 예수님께서 3번째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다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라가 임하시면 저를 좌의정, 저를 우의정에 시켜주십시오. 제가 그렇게 통치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 넌 내가 마시는 잔을 네가 다 마실 수 있어? 라고 했을 때 그럼요, 우리 다 마실 수 있습니다 라는 허세를 떨어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제자들이 막 분개하고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냈을까요? 지금 분위기 파악 못하고 아니요, 자기들이 먼저 얘기했어야 됐는데, 자기들이 선수쳤어야 되는데 지금 야고보와 요한이 먼저 그 자리를 꿰차는 것이 너무 분했던 거예요. 그래서 화를 내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읽었던 그 본문도 최후의 만찬이 일어났던 그때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섬김의 리더십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며 너희도 세상 가운데 이렇게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쳐 주셨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거야 라는 그 애달픔으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뭐 하고 있었어요? 그들 사이에 누가 크냐 다툼이 난지라 라고 얘기하죠. 누가 큰지 또 싸우고 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죽으심, 배반당하시는 마음보다 자신의 자리가 더 중요했기 때문이 그래요. 예수님 얼마나 짜증나셨을까요? 그토록 하나님 나라에 대해 3년간 가르치시고 동거동락했는데 그들의 삶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삶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심지어 방금 전에도 발을 씻겨주면서 이렇게 좀 섬겨달라고 부탁했는데 지들끼리 누가 크냐를 놓고 싸우고 있으니 얼마나 우라통이 터지겠어요. 저 같으면 막 야 당장 또 일렬로 서 이 꽉 깨물어 해가지고 한 대씩 주워받고 싶을 텐데, 그렇죠? 안 그래요?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난주에 말씀하신 것처럼 참으로 자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다시 하나님 나라의 프로세스를 가르쳐 주세요. 26절과 30절을 이렇게 써 있어요. 같이 한번 볼까요? 얘들아, 이방 왕들은 백성 위에 왕노릇하고 권력을 가진 자만이 백성들에게 존경받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래서는 안 돼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살아가는 사람이고 지도자는 종처럼 살아줘야 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지금 식사하는 자리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니? 앉아있는 사람 같지? 아니야, 그러나 나는 지금 섬기는 사람으로 너희 가운데 있어 라고 얘기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의 모습이 오버랩돼서 우리의 모습과 겹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가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치부하고
코로나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더더욱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부활하심에 대해 묵상하고 그걸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나타내줘야 되는데, 정말 옛날 얘기, 고난주간이나 부활절에만 듣는 이야기로 치부하면서 관심을 두지 않는 거죠. 그저 어떻게 지금 내 허영시장 안에서 더 나를 드러낼 수 있을까? 어떻게 남들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를 더 고민하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과 예수님이 함께 계셨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을까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먼저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투영하는 너, 교회된 너는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만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비교나 우월에 의해 작동받는 방식이 아니라 더 섬기려 하고 더 낮아지려고 하는 자가 존귀함을 받는 것이 바로 교회야 라고 얘기하시지 않을까요? 너라는 교회가 이 코로나로 위기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더 섬기는 자로, 더 낮아지는 자로 좀 살아달라고 애달파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는, 인정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을 알고 계세요. 그래서 단순히 이 세상에 좀 너를 그렇게 좀 섬겨, 너 나처럼 그렇게 좀 살아줘 라고,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야 라고 이렇게 강요하거나 의무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남는 게 뭔데, 그렇게 살아서 우리에게 남는 게 뭔데요 하나님이라는 마음이 드는 거 아시고, 예수님은요, 제자들과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에서 주시는 상이 있어 라고 얘기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프로세스를 먼저 설명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상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죠. 그게 어떤 상이냐면 28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는 내가 시험을 당할 때 나와 함께 있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와 함께 어떻게 지내왔는지 내가 너를 안다.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알아. 다른 사람 몰라줘도 얘야, 나는 너를 알아. 인정받고 싶어서 건강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회복되는 계기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진짜 소중한 관계가 지속적으로 그를 인정해 줄 때에 그 인정받고 있던 욕구들이 다 사라지게 된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요, 죽지 않으시는 분이시고요,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를 지속적으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로부터 얻는 인정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고린도서 말씀 봤죠?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누군가에게 막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것들을 어떻게 하면 인정받을까를 계속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영원하신 분이, 죽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나를 계속해서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저 우리는 자유함을 누리는 것만 남아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상이 이어져 나와요. 30절을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내 나라에서 먹고 마실 것이며 두 번째 상이 뭡니까? 예수님과 영원히 먹고 마시며 나누는 상이에요. 더 나아가 그분과 함께 땅을 다스리는 권세까지 주시겠대요. 이것보다 엄청난 상이 어디에 있어요? 세상에서 왕노릇하다가 백성들의 칭찬을 받는 상은 영원하지 못하죠. 그러나 누구보다 위대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인정, 너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안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인정, 그리고 그분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함께 먹고 마시는 그 참된 기쁨, 그분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에서 그분의 통치하신 가운데 우리를 껴주시겠다라는 그 놀라운 영광,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상이라는 겁니다. 세상 어느 누구보다 가치 있고 존귀하신 분에게 얻는 그 상이야말로 진짜 만족을 주는 상인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추구해야 되고 이것을 추구하는 삶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인정 욕구, 그 허영심에서 벗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이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 그리고 교회를 향해 이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 내 영혼에게 고백한다고 생각하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함께 있습니다. 이제 내게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일만 남았습니다. 그 면류관은 하나님과 함께하며 의롭게 살았다는 표시로 주는 선입니다.
주님이 바로 정의의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그날에 주님은 내가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또한 나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도 주실 것입니다. 나 지금 의의 면류관이 남아있어요. 이제는 그걸 받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기다리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그 면류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라고 그 상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허영이 무슨 영광이라고 했습니까? 사라질 영광, 헛된 영광이라고 했죠. 이 헛된 영광을 버리는 길은 참된 영광을 바라면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앞에서 봤던 그림을 한 번 더 볼까요? 저 그림에서 제가 설명하지 않은 게 하나 있어요. 바로 빛이에요. 모두가 추구했던 것들은요, 저렇게 다 쇠하여진다라는 건데 그 빛은 영원하다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어요. 진짜 변하지 않는 진리이시고 빛 되시고 생명이신 하나님, 그분의 참된 영광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참된 영광을 추구한다는 삶이 그럼 어떤 삶일까? 그게 바로 허영을 이기는 길인데, 첫째는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하라. 소요리 문답 1문답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주된 목적의 첫 번째가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것, 두 번째가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곧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분을 기뻐하십시오. 담대하게 선포함으로 내가 기뻐하겠노라고 선포하십시오. 내가 사람들의 인정을 바랄 때마다 이러면 안 되지, 내가 하나님 기뻐해야지, 하나님 즐거워해야지 하면서 나 자신을 다시 한 번 더 깨우치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으로 회복하십시오. 두 번째 허영을 이기는 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라. 너무 이게 막연해 보일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안에서 남을 구제하는 것, 그리고 기도하는 것, 그리고 금식하는 이 종교적인 행위들에 대해서 차례차례 얘기하실 때에 이것이 외식이 될 수 있다, 남에게 보여지는 것이 될 수 있다, 너네 주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허영심이 될 수 있다는 것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외식을 이기는 해결책을 그 중간에 다루어 주세요. 그 중간에 다루어지는 한 방법이 뭐냐면 너희가 골방에 들어가서 내가 가르쳐주는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이에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마지막 주기도는 마지막이죠.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말씀은요, 막연하고 절대로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죠. 아주 섬세하고 정확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뭐예요? 골방에 가서 아무도 사람 시선이 없는 그 자리에 가서 너 하나님 한 분을 보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를 좀 해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시작과 끝은 무엇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 기뻐하고 하나님 즐거워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마치거든요. 그렇게 기도를 시작할 때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는 거죠. 늘 나에게만 머물렀던 시선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만이 거룩히 여김을 바라십시오, 이렇게 의무감으로 그 음성을 외치고 기도할 때에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해 주십시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까지 내가 지금 거하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오직 하나님께만, 오직 아버지께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기도를 마칠 때에도 내 간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마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는데 어찌 남들의 인정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허영시장에서 온갖 유혹들을 만날 때마다 또한 유혹되어서 누군가의 인정을 바라게 되면 우리는 내 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갈망과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한 관심이 약해지고 있음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내 명성과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자꾸 마음을 향해 뛰어가고 있는 내 자신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이 들 때마다 몸을 돌이켜서 골방을 향해서 뛰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할 때에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올바르게 해석되는 거예요. 영광 자체이신 그분이 나를 인정해 주시다는 그 사실로 인해 기쁨이 넘치는 삶을 회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인정 욕구를 이기고자 계속 기뻐하기를 결단하고 또 골방으로 달려가 기도하기를 결단한다 하면 세 번째 남아있는 해결책이 있어요. 바로 이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께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죠. 이 허영을 이기는 마지막 결단은 하나님께 감사하기로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니까요. 감사는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데서부터 나오죠. 여러분 어떤 사랑을 받았습니까? 생각해보면 우리의 힘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서는 때마다 우리에게 그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시고 많은 경험을 통해 말씀하셨고 세상 어떤 가치보다 내가 소중하다는 사실을 이 복음을 통해 또 훈련을 통해 또 비전 트립을 통해 막 체험을 받았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것들을 막 이루어냈나요? 아니에요.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우리는 경험했다고요. 그런데 자꾸 허영시장에 우리가 눈을 돌리며 골방을 떠나 그 광장을 향해 뛰어가니까 자꾸 그것들을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튀어나오지 않는 거죠. 왜 하나님 나 이 모양이에요? 왜 하나님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입니까? 라면서 불만만 토로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돌이켜보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에게 생명 주셨다는 그 말도 안 되는 사실이 믿어지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고 싶다 하시는 그 프로포즈를 매 순간 매일매일 나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그건 영원하지 않아요.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고요. 영원하신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프로포즈를 하고 있다고요. 비록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해서 자꾸 우리는 다른 것을 향해 뛰어가지만 곧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얼굴과 얼굴을 마주함 같이 그를 보게 될 날이 올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어여쁜 내 사랑아 나와 일어나 함께 가자. 수고했다. 너 고생했다. 그동안 많이 아팠지. 내가 안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정 때문에 그렇게 칭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칭찬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하나님께 회복하는 거예요. 그 인정을 받을 때 어느 누가 그래요 하나님 나 수고했어요. 나 인정받는 거 당연해요 라고 말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저 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우리에게 쓰여진 그 면류관을 다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다시 나의 그거 모든 것들을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십시오. 존귀와 영광 하나님만이 받아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증명이고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찬양하게 되는 고백 아니에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나를 찬양하는 것 그만둡시다. 허영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하며 어떻게든 나를 찬양하고 어떻게든 나를 마케팅하려고 하는 것들 그만두자고요. 감사함을 회복함으로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 그 진짜의 모습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죽음과 부활을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은 누가 크냐? 내가 크다. 너는 아니지 않냐? 라고 하면서 그렇게 서로 싸우고 있을 때 그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던 한 여성이 있었어요. 자신이 평생토록 모아두었던, 결혼하려고 평생토록 모아두었던 그 향유 옥합을 예수님의 머리에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는 향유를 머리 위에 붓고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막 씻기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는 거죠. 이것은 그 어느 것보다 내가 주님을 기뻐합니다. 내 결혼의 문제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하는 고백이었어요. 남들의 시선은 의식하지 않아요. 이거 가난한 자에게 주면 얼마나 많은 것인데 너 지금 이러고 있느냐 이런 시선
따위 생각하지 않아요. 어디 여자가 남자들끼리 모여 있는데 나타나서 그렇게 하느냐, 이런 것들 신경 쓰지 않아요. 그저 자기가 모았던 그 기쁨의 행위를 하기 위해 그 옥합을 깨트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받았던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사하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지금 골방에 있어요. 얼마나 우리가 광장을 좋아했으면, 얼마나 허영시장을 그렇게 좋아했으면 하나님이 이 코로나를 통해 우리를 광장으로 이렇게, 광장에서 이렇게 골방으로 밀어내셨을까요? 지금 우리를 이렇게 골방에 머무도록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골방, 여러분 무엇으로 채워가시겠습니까? 내가 그동안 추구했던 것들을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오직 그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하며 기뻐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향유의 냄새로, 향유의 향기로 그 방을 채우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든 내가 인정받으려고 사라질 것들을 계속해서 구하는 그 사라질 영광 따위로 채워가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평생을 그렇게 산다라고 약속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지금 이 시간만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우리 결단하며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좀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예, 하나님, 내 옥합을 깨트립니다. 내 무너졌던 감정도 깨트립니다. 인정받으려고 했던 모든 것들을 깨트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기뻐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나의 삶,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